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신 집중과 노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상태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반복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계획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야 하며 어떤 태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울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침과 널판과 기둥과 덮개를 하나하나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순서와 위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나 인간적인 편의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외형이나 운영 방식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설교, 찬양, 기도, 사역, 심지어 교회, 회의까지도 모든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 모든 크고 작은 회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도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결단들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며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휘장으로 가린 뒤 상과 등잔대, 향단을 차례대로 설치했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인 언약궤를 기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즉,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그 임재를 향한 섬김의 구조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 교회 사역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교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람의 유익이나 만족만을 위해 사역이 돌아가면 그것은 단지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냥 단순한 껍데기, 건물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각자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침내 역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3절. 모세는 제단과 물두멍, 휘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역사, 성막 건축을 완성합니다. 모세는 중간에 그만두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일관하였기에 하나님은 이후에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해지거나 지거나 느슨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며 주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도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임재를 중심에 모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각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의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의 모세입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성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래알들을 통해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는 모든 사역과 공동체 위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